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또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감기와 독감이 아주 많이 또 한번 걸리면 오래 가더라고요.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우리 건강하시라고 인사할까요?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마태복음 16장을 오늘 19장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16장에 워렌 위얼스비라는 목사님, 아주 제가 오래전에 그분의 그 책들을 보면서 아주 정리를 잘 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전체를 보면서 신앙을, 믿음을 네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No faith.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늘 주님을 시험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16장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는데 원인은 뭐냐?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이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말로 저거 요즘 정치인들 보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서로 그 말 가지고 꼬투리.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났던 문제는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그 말 가지고 싸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상의하다 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왔단 말이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사도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늘 시험해요. 혹시 내게도 그런 성향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하지 마세요. 믿음이 정말 없고 우리 초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시험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시험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 오라비 이얼스비 목사님은 little faith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등등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 중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를 남기고 또 그 사건 뒤에 가면은 칠병이어의 사건도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이런 사건들. 사람들이 그 사건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분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끝이다. 그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건 문제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중풍으로 막 죽을 사람도 자기 자리에 걷고 일어나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니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은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이분이 있으면 먹고 살고 문제 해결되고 병도 고치고 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도 충분히 우리 잘못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그 교회 나오는 제1의 목적이 뭔가 했더니 구원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평안이었더라고요. 마음의 평안. 응? 마음의 평안 잘못됐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 이해하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작은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단계는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이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이고요. 마지막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이 말하는 네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Following Christ 하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따라가는 거. 요 따르는 단계, 요게 이제 네 번째 가장 믿음의 좋은 단계라 이 말할 수가 있죠. 오늘 한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자가 맞아요.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의 끝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우리가 다 읽어보고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이 청년과의 이 대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대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계명들을 쭉 말씀을 합니다.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 듣고 말하죠. 예, 제가 이건요 다 지켰습니다. 20절에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사온데 했는데 마가복음 보니까 내가 이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정말 잘 된 사람이에요. 이 계명을 다 듣고 배우고 그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대단한 청년이고 훌륭한 청년이에요. 어찌 보면.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게 뭐예요? 처음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론 잘못 생각한 건 맞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요, 무슨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착하게 살아서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선한 행동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죠. 물론 어쨌든 청년은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뭐 좋은 직장을, 또 뭐 건강을, 물질,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청년은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에요. 사실은 보면 부자죠. 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 청년을 가리켜서 의회원 이렇게 했어요. 의회원. 그리고 공동번역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사회적인 기반, 건강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이 청년에게 문제는 뭐였느냐? 영생의 문제였어요. 어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025년도에 살아가면서 좀 고민하자고요. 좀 고상하게 하자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맨날 이런 고민 말고 이 청년처럼 좀 고상하게 차원 있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예수 믿고 영생 이거 다 아는 거지만 좀 더 고상한 고민하자고요. 2025년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마가는 기록합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가진 이 재물들 다
포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영생의 길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은 버리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청년이 땅의 것은 풍성하게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것에는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그거 부족하다, 뭐 부족하지 않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았더라면 이 청년이 삶은 그 이후로 달라지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청년은 그 재물을 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어쩌면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청년은 자신에게 모은 모든 재물들, 본인이 또 자수성가 벌었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재물을 버려야 한다는 이 대목에서 막혀버렸어요. 그가 여기서 막히지 말고 그 좀 더 나아가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 나아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쉽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나를 이 청년에다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네 가진 집, 내 모든 소유, 통장 다 버려라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쉽게 아멘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이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까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냥 우리가 아멘 하고 그냥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정말 2025년도 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청년과의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죠. 야 봤느냐? 이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러니까 청년이 영생에 대한 문제, 영생, 천국, 구원 다 그런 같은 문제죠.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성질 급한 우리 베드로가 턱 나서서 말하죠. 27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인즉슨 저 청년은 못 버려서 주님 못 따랐지만 우리는 주님 따르느라고 다 버렸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대로 던졌더니 2배에 가득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얻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는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의하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나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물을 버렸다는 거는요. 예수님 따릅니다. 이어서 가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들 역시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관에 앉았던 세리, 마태,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죠. 누가복음 5장 3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업무를 보는 이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다 버렸어요. 직장도 생업도 아버지도 집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베드로가 마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버렸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라는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고요. 이렇게 영생의 길이, 구원의 길이 어렵다면 우리 이게 다 버렸는데 이제 영생도 못 얻는다면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버렸다. 잘했다. 그러나 너희가 얻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문단의 작은 제목을 얻는 은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면 또 얻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주님 모시는 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때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다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의 보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심판의 권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 이 여러 배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100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100배를 받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면 100배나 더 받는단 말이에요. 100배라는 게 꼭 한 배, 두 배, 100배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 아버지를 버렸다. 좀 우리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는 아버지를 버리니 불효 막심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까지도 버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부모를 잃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들이 무수히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형제를 잃었어요. 주 안에서 전부 우리가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잃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맥체인제 통독 분량을 따라 읽고 있지만 맥체인 통독의 그 분량을 따라서 보면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기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떠났다고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망해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세상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바울만큼 세상적으로 정말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없잖아요. 학문이면 학문, 또 로마 시민권에 뭐 등등 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전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려가지고 그는 그러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알거지가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니까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배 예수 한 분 때문에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어느 정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을까? 사도행전 19장 12절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났다. 사도 바울이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거 이런 거 꺼내가지고 병든 병자에게 얹으면 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결코 알거지가 된 게 아니에요. 다 버렸어도 주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마도 아직도 다 주를 위해 버리지 못해서일까? 뭐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부자 청년과의 대화는 이래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대화의 결론은 30절이 나오죠. 다소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말 같기도 한데 주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결론 같은데요. 결론은 아니고요. 오히려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20장 마태복음 20장 16절이 또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라면 그 이제 쭉 써 있는 이 비유를 말하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부자 청년과의 대화의 이 사건의 마지막인 거예요. 자, 우리 포도원의 이 비유를 한번 보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어떤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오전 9시, 여기는 뭐 제3시라고 했지만 오전 9시에 갔습니다. 사람을 불러 일하게 합니다. 정오 12시에 가서 불러옵니다. 오후 3시에 불러옵니다. 5시면 끝나는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5시에 또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주는 거 보니까 얼마씩 줬느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하루 품삯에 10만 원 줬단 말이에요. 와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정오에 온 사람이나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을 줬어. 하루 품삯을 다 줬어. 나는 한 30만 원 줄 거 아니야? 최소한 20만 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 똑같이 10만 원씩만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현대에 그랬다면 노동조합에서 뭐라고 또 할지 모르겠는데 화가 났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아침부터 와서 떼약볕 밑에서 하루 종일 수고한 나와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주다니 이 말도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뭐 그랬겠죠. 주인이 말하죠. 내가 법이다. 돈 주는 사람이 나 아니야? 내가 그렇게 주겠다는데 너 나하고 얼마나 약속하고 왔어?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 1시간 일한 사람, 나 저 사람 먹어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거든? 뭐가 문제야? 부자 청년은 어쩌면 자신은 먼저 된 자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유대인의 이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자였거든요. 구약시대의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거예요. 거기다 의회원이에요. 유대인이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충분히 먼저 된 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보세요. 우리 간단하게 먼저 났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 앉았다고 그분이 먼저 가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먼저 갈 수 있다고요. 응? 마찬가지예요. 포동원의 일꾼도 그래요. 자기가 먼저 와서 일했는데 먼저 받아도 하는데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주고 그것도 먼저 온 사람 나의 마음에 영 맞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 먼저 된 자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먼저 와서 먼저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하니까 나는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먼저 된 자의 마음. 그거는 뭐예요?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 내가 먼저 와서 내가 먼저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반대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가지고 일했을까요? 야, 내가 오늘 공치고 우리 말대로 손가락 빨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 다 쫄쫄 굶게 생겼는데 그런데 저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 찬송 불렀다면 그 사람은 아마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리고 어떻게 일했겠어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겠죠. 불러준 것만도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아, 날 불러주신 은혜.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나에게 오늘 완전히 나와 내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날 불러주시고 한 그 은혜. 나중된 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의 마음 속에서는 자신의 공로를 생각했다면 나중 온 자의 마음은 은혜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먼저 된 자의 마음은 이 시간 이후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나왔는데 우리 비마중앙교회 내가 개척 멤버거든? 그렇게 또 상처받지 마세요. 응? 내가 교회를 얼마나 나왔는데 이걸 우리 집엔 3대가 나오거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세례를 너보다 먼저 받아도 몇십 년은 더 받았어. 이런 마음 가지고 만약에 먼저 된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필시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된 자의 마음을 가지자고요. 이 구절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그냥 흘려버려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요즘 청소년, 어저께 교사들 리트릿 한다고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어요. 청소년들이 이제 40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너무 열심인 거예요. 이 너무 열심히 하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이 또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문득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 요번 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야, 저놈들이 나중에 먼저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책에서 두 가지 은혜를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분하는 차이는요, 간단해요. 주님을 따르느냐 여부입니다.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를 만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보네포 목사의 말입니다. 제 말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나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뭐 너 할 일 다 했지 뭐 어쨌든 천국 가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만연하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 이거 값싼 은혜예요. 용서는요,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회개의 절차도 없는데 다 용서하는 그 값싼 은혜. 죄의 고백도 없는 성찬, 그것은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공동체가 징계하지 않는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는 값비싼 은혜는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그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는 말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를 위해서는 부자 청년 사람 다 버릴 수 있다면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글쎄,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을지 알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평생 근심하다가 죽어가진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자신의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2025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대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기복적인 차원에서 아직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하는 이 따르는 믿음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올 한 해 하나님 그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